나의 약함은 코러스로 이해. 목사님도 한번 오셨어가지고요. 정혜민 목사님. 그래서 두 번째 곡이 나의 약함은,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시고. 끝나고 이상남 목사님 한번 본자고 하시는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예, 뭐 괜찮으시나요? 네네. 아마 목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홍민기 목사님 목사님 잘 아셔서 제가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홍 목사님이랑 호유모제 하시는 사이죠. 예. 네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을 찾아와주셔서 그러죠. 행정면허 때문에 네. 출석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더 많이 못 왔군 아이들이.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제가 설교를 몇 분부터 몇 분까지 하면 될까요? 찬양하고 하면 10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11시 정도 끝난다고 보는데 최대한 50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하면 그때는 충분히 사용하시고 네. 좀 짧아도 괜찮고요. 네, 그럼 10시부터 한 40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내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 주의 보좌로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꼭 예배에 같이 교회에 같이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함께하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특강해 주시는 목사님 있습니다. 주님, 특강을 잘 듣고 그 특강을 저의 삶에 적용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여러분 주보에 한 절의 말씀 같이 나와 있는데 주보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주시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귀한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라이트하우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단체 브릿지 팩트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임형규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목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형규 목사입니다. 혹시 마이크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냥 살지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이제 목사님 해주셨지만 이름은 임형규고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다행인 게 지금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조금 넘어가지고 머리를 이제 자른 겁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교회 개척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쉬었는데 제가 머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길렀었어요. 그래서 쭉 길르면서 배우 유승범처럼 한번 길러보고 싶다. 쭉 길렀는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더니 그 웹툰 마음의 소리에 애봉이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머리로 기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멋있을 줄 알았는데 뭐 넘겨도 그지 같고 묶어도 그지 같고 어떻게 해도 그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요새 머리가 왜 그러냐? 그때 제자 한 그 여성 청년이 목사님 거지존에 갇히셨네요. 그래서 야, 너 목사한테 거지 같다 그러냐? 죽고 싶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머리를 기르다가 보면 어떻게 해도 그지 같은 그 존에 갇히는데 거기를 이제 거지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거지존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잘랐더니 어디 갔더니 목사님 일본 순사같이 생겼어요. 뭐 어쨌든 뭐 목사같이는 안 생긴 거죠. 맨날 이렇게 옷가게 가면 사장님 얼마예요? 막 그런 얘기 듣고 그러는데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트하우스 방배, 저희는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교회인데 홍민기 목사님이 대표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그 방배동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방배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뭐 정예민 목사님 오셨다면서요? 같이 동역했었어요. 브리지 팩트에서 제가 이제 캠프 디렉터 한 8년 정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는 이제 패밀리십만 있고 조금 나온 상태고 브리지 팩트 출신입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딸 둘 키워요. 7살짜리, 4살짜리 은율이, 로은이. 특히 이제 큰 딸 은율이가 저를 닮았어요. 슬픕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이제 수영은 안 났어요. 딸 둘 키우고 있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여기까지. 오늘 그냥 살지 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결혼 8년 차인데 그러니까 이제 꽤 시간이 됐죠. 신혼 때 제가 홍대에 이제 제 아내랑 저녁에 데이트를 갔어요. 11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어느 목요일 저녁에 이제 아내랑 데이트를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여보 뭐 먹을래? 저는 이제 남성성이 조금 과해요. 봐도 아시겠지만 남성성이 과잉하다 보니까 뭐 좋아하냐면 뭐 남자 음식, 막 순댓국, 막 감자탕,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막 파스타, 막 이런 거 좋아해요. 피자,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럼 뭐 먹을래? 그때 이제 피자, 파스타 먹고 싶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먹었어요. 막 맛있게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저녁에 이제 쭉 하는 거죠. 돌다가 보니까 구경을 하는데 목요일날 저녁 한 10시, 11시 거의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홍대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여전히 거기는 막 불이 반짝반짝하고 사람들도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상한 풍경을 봤어요. 뭐냐면 어느 길에 20대 초중반의 남녀 청년들이 한 100m 정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옷이 굉장히 얇게 입고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추웠다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추워서 떨면 괴로워야 되잖아요. 표정이. 근데 애들이 뭔가 약간 흥분 상태예요. 그냥 뽕 맞은 것 같아. 약 바르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막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그래서 뭔가 기대에 굉장히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서 100m 정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가 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이상하더라고요. 또 갔더니 어떤 쪽에는 한 200m 정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쫙 줄 서가지고서 남녀들이 흥분해 있어요. 왜 저러고 있지? 너무 의아한 거죠. 어느 길에 갔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사방에 줄 서 있어요. 그 길에 가득하게 청년들이 줄 서가지고서 막 그러면서 흥분해 있어요. 발발발발 떨면서 옷 얇게 입고 너무 이상해서 처음에는 연예인이었나? 사인 받으려고 그러나?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쟤네가 저기서 지금 왜 저러고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대답을 해줬는데 홍대 클럽 가려고 줄 서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전 그 답변이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물론 저도 이제 봤을 때 잘 놀았을 것 같죠? 잘 놀았습니다. 저는 이제 24살에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하고 제가 변화됐는데 저 때만 해도 홍대 클럽 이런 게 없었어요. 뭐 나이트 클럽 이런 건 있었지만 저는 홍대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홍대
홍대 클럽 가려고 쟤네가 줄 서 있다고? 응, 클럽 가려고 줄 서 있는 거야. 오빠 안 가봤어? 나 안 가봤어. 너무너무 그게 충격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충격받지 않는 표정, 다 그렇게 줄 서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 표정이네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든지. 하긴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홍대 클럽에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홍대 클럽에 간다라는 건 왜 가겠어요? 술 마시고, 춤추고, 그 다음에 이제 즉석 만나, 이성끼리 만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놀려고 가는 거죠. 놀려고. 술 먹고 춤추고, 뭐 남녀가 만나서 교제하고, 그죠? 놀려고 가는 거예요. 나는 11월 말에 너무너무 추운데 목요일 날 저녁에 놀려고 100m씩 줄 서 있다라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날이 불금이었거나 불토였어. 만약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었으면 좀 이해했을 것 같아요. 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쟤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자기 인생을 불사지려고 저기 줄 서 있나 보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목요일 날 저녁이잖아요. 너무너무 추운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끝나고서 집에 막 가고 있는데 놀이터 앞에 5살, 6살, 7살짜리들이 100m 줄 서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놀이터 앞에 100m씩 소녀들이 줄 서 있어. 그래서 야, 소년, 너 여기 왜 줄 서 있는 거야? 예, 저 여기서요. 요구르트 마시고 미끄럼 타고요. 시소 타고 남자 꼬셔서 여자 꼬셔서 놀려고 지금 놀이터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놀이터 앞에 줄 서 있는 소녀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물론 이제 미끄럼 앞에 한 2-3명 정도 줄 서 있지 100m씩 줄 서 있는 꼬맹이들은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이해. 와, 이상하다. 왜 꼬맹이들이 줄 서 있지? 그리고서 또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 이번에는 노인정 앞에 노인분들이 줄 서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노인정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00m씩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여기 왜 줄 서 있으세요? 내가 여기서 제2의 인생을 살 거야. 막걸리 마시고 노래도 틀어놓고 춤추고 즉석 만남 해가지고 인생을 시원하게 한번 불질러 보려고 내가 여기 줄 서 있는 거야. 노인정 앞에 줄 서 있는 노인분들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자, 보세요. 어린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5살, 6살, 7살, 제 딸은 7살인데 저는 그 나이는 그냥 놀아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고 경쟁을 하고 뭔가를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이상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5살, 6살, 7살짜리들은 놀려고 줄 서지 않아요. 반대로 노인분들은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아무리 놀아도 상관없는 나이예요. 근데 노인분들은 놀려고 줄 서지 않아요. 오히려 은퇴하신 노인분들은 어르신들은요 주유소에 가가지고서 그 어떤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환경미화 정리라도 하려고 일하려고 열정을 발휘하고 싶어하지 노인분들은 놀려고 줄 서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부해서 대학 가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놀려고 줄 서지 않고 노인들도 놀려고 줄 서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대란 자기 인생의 그 젊음을 어디다가 쏟아 부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어떠한 한 가지 분야, 난 어디다 열정을 발휘하며 어느 한 가지 소명과 부르심과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까를 향해서 정하고서 달려가야 되는 시기죠. 그런데 정작 애들은 놀려고 줄 서지 않고 노인들도 놀려고 줄 서지 않는데 20대 초중반의 남녀들이 목요일날 저녁에 놀려고 줄 서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20대 초중반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기서 저러고 줄 서 있는구나. 목요일날 저녁에.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청소년들이랑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한 녀석이 게임을 중독적으로 해요. 어느 정도로 게임을 하냐면 하루에 게임을 8시간씩 해요. 저는 청소년 현장에 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게임을 끊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은 게임을 안 하게 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 믿고 나서 끊는 애들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해서 게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시간만큼 네가 봤을 때 적당한 게임을 적당하게 해라. 막 과하게 하지 마라. 심각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떠한 게임이 좋은지를 골라서 적당히 해라라고 얘기하지 아예 하지 마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녀석은 게임을 얼마나 하냐면 하루에 8시간씩 게임을 하는 거예요. 8시간씩. 그래서 와, 이놈 게임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저도 청소년들이랑 게임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한 1년 동안 쉬었는데 좀 청년들이랑 게임방 가가지고서 게임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게임 해도 되나요? 예, 저는 굉장히 유쾌하게 했습니다. 뭐 하시는데? 저는 롤 좋아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여러분, 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 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롤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영혼의 한타를 할 때, 서로를 도와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구나, 협력 관계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임은 서든어택입니다. 뭐 지금 이제 서든어택 많이 하지 않겠지만 서든어택은 아무리 제가 한 손에는 10대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한 손에는 성경을 붙들고서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을 해봐도 서든어택 최단 기간에 가서 상대방의 머리통에다가 총알을 받고 피 튀기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서든어택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배틀그라운드로 갈아타기를 축복합니다. 왜 배틀그라운드를 해야 되나요? 배틀그라운드는 제가 지켜보니까 저는 어지러워서 못해요. 뭐 아이템 줍고 막 하다 보니까 10분 하니까 어지럽다고요. 그래서 계속 뭘 주워. 이거 어지러워서 못하는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배틀그라운드에 무슨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존버는 욕이죠. 버틴다인데 우리는 존경받을 때까지 버틴다, 존재로서 버틴다.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존경받을 때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꺾으셔서 오늘 밤은 치킨이다. 그 치킨을 먹게 된다라는 원리에서는 굉장히 은혜의 원리가 숨어있는 게임이죠. 어쨌든 저는 이제 롤을 하는데 이 녀석은 막 서든어택, 피파, 롤을 돌아가면서 8시간씩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워다 놓고서 반 죽였어요. 말로. 저는 이제 딱 봐도 정상적인 목사같이 안 생겼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욕을 찰지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 욕이 아닌데 욕처럼 들려요. 제가 하면 뭐 겟세마네 동산 묻어버릴까 보다 십자가의 원수 같은 게 그 막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게 상욕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괴로워하면서 야 이 새끼야 어쩌라고 게임을 8시간씩 해 미쳤어 죽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막 그래서 막 근데 걔가 막 괴로워하다가 이게 궁지에 몰리니까 물더라고. 목사님 저희 애들은 특히 이제 저한테 쌤이라고 하는데 쌤! 저 게임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고요. 저 게임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뭔 소리야? 야 그러면 재밌지도 않은데 게임을 8시간씩 왜 해 자식아? 그랬더니 걔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소름 돋았어요. 너 어쩌라고 게임을 8시간씩 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떠한 인간이 하루에 8시간씩 주기적으로 자신의 성실함과 열정을 발휘하는데 왜 하니? 그냥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입니다. 세상에서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냥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그냥입니다. 그냥. 그냥이 왜 무서워요? 왜냐면요 그냥에는 어떠한 원인이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그냥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실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요 원인도 없고요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그래서 보면은 왜 강력 범죄들 있죠. 이렇게 살인 이런 거 굉장히 무섭죠. 살인이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 굉장한 무시무시한 폭력적인 범죄죠. 그런데 살인 중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 그건 무엇입니까? 묻지마 살인이죠. 그죠?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이란 뭡니까? 어떤 이유나 원인이나 목적이 있어서 살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데 왜 죽여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내가 길에 가고 있는데 누가 내 옆구리를 칼로 푹 찔렀어요. 우와, 왜 찔러? 우리 아버지 원수. 너 우리 집을 망하겠지. 너 우리 아버지 놀렸지. 조롱했지. 우리 아버지 원수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네 아버지 원수구나. 그럼 이유라도 알고서 죽으면 좀 덜 억울하지.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칼로 푹 찔렀어. 왜 그래? 그냥 찔렀어. 비가 너무 많이 와 짜증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돼가지고 짜증나. 그냥 찔렀어. 뭐야 그렇다고 그냥 찔러? 진짜 무서운 범죄는 뭐냐면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죠. 왜? 원인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그냥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냥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그냥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표현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For the hell of it 있어요. For the hell of it. For the hell of it. 걸어가다가 누가 날 칼로 푹 찔렀어요. Oh, what are you doing? For the hell of it. 뭐예요? 그냥. For the hell of it. 그냥.
근데 보세요. 그냥이라는 말 가운데에 어떠한 단어가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단어가 있죠. hell. What the hell? 왜 줄로? What the hell of it? 그냥 하는 것은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냥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교회 다니죠. 여러분 예수 믿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첫 문장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면 첫 번째로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 질문을 했더니 뭐 목차요, 발간사요, 사도신경이요. 아니야 자식아. 성경을 딱 펴면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어떠한 대화도 없고요. 설득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이건 그냥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께 모든 계획과 원인과 목적이 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성경에서 못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왠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떤 변증법적 설명이 없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누가 만든 것 같아? 야,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는 않을래라는 설명 같은 게 없어요. 친절함이라고는 아예 없어요. 그냥 이거 못 받고 가는 거예요. 닥치고 들어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어. 성경은 그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 설계했어. 계획했어. 원인과 목적이 처음과 끝과 나중이 다 하나님께 있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세상은 그냥 있는 거야. 야, 그럼 어떻게 지구가 그냥 있어? 우주가 어떻게 그냥 있어? 빅뱅 몰라? 빅 투더 뱅뱅. 야, 그럼 빅뱅이라도 뭐가 발화점이 있어야지, 트리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몰라. 나는 몰라. 내가 실존한다는 게 중요하지. 야, 그럼 너는 왜 존재하는데?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난 우리 집에 왜 사는데? 그냥 사는 거야. 너 교회 왜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거야. 안 다니면 우리 엄마가 나 굉장히 짜증나게 했거든. 그냥 다니는 거야. 교회 안 가면 엄마가 눈 찌르면 난 실명하기 싫거든. 그냥 다니는 거야. 아빠가 헌금 주거든. 그냥 다니는 거야. 우리 아버지 안수집사거든. 안 나오면 내가 쪽팔리거든. 엄마가 쪽팔리거든. 그래서 그냥 다니는 거야. 학교는 왜 다녀? 학교는 그냥 다니는 거야. 학원은 그냥 다니는 거야. 대학은 그냥 가는 거야. 연애는 그냥 하는 거야. 스킨십은 그냥 하는 거야. 섹스는 그냥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For the hell of it. 원인에 대해서 묻지 마. For the hell of it. 그냥 사는 거야. 왜 사냐고 묻지 마. For the hell of it.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그냥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이란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감각이 살아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은혜를 감각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시겠구나. 그럼 나는 주님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주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교인은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를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를 하는 것을 쓰는 사람,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이에요. 우리 집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집사님, 장로님들이 많아요. 나는 교인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냥 교회를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회복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냥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죄로 인해서 어긋나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로마서에서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사형리라든지 이런 것들 성경 공부할 때 죄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보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관계를 맺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란 이제 그리스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에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마르티아. 저는 이렇게 말은 되게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여러분 어떤 지적 허영심이 있으면 학습 태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내가 이걸 배워서 뭐 하겠나라고 하면은 배우기가 되게 싫어지는데 내가 이걸 배워서 잘난 척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모르는 놈들을 괄시하고 멸시하면서 나는 나의 아는 것을 어떤 막 우월감을 드러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학습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하마르티아, 헬라에서 하마르티아가 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마르티아. 여러분도 굉장히 제가 3번 지역에 몇 번 안 와봤는데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네요. 이렇게 지금 막 매 맞고 온 거 아니죠?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지금 이렇게 눈만 보여서 그런 거죠? 이러다가 해봐 그러면 잘하네요. 이렇게 하마르티아 막 되게 잘하네요. 좋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마스크가 있으니까 확실히 요새도 저희 교회도 그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은혜 받는 건지 화가 난 건지.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한테 오케이 내가 마스크 벗으란 말은 절대 못하겠다. 대신 이렇게 제스처를 해라. 웃기면 막 웃는다든지 뭐 손바닥이라도 치는지 이런 표정을 지으라고 제스처를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죠. 자 다시 본론으로 가서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관역이 있을 때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이 피 쐈어요. 그럼 관역이 다 쏘겠죠. 피 쐈어요. 그럼 쭉 날아가서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윤리적인 죄 수준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 수준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죄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죄, 마음 먹고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죄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행동으로 입으로 하는 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는 관역이 벗어났다. 너가 왜 그런 마음을 갖는지 아느냐? 네가 관역이 벗어났다. 너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느냐? 네가 관역이 벗어났다. 너가 왜 입으로 그런 원치 않는 말들과 욕을 하는지 아느냐? 네가 관역이 벗어났다. 너가 왜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아느냐? 너가 왜 네 발걸음이 손이 죄를 범하는지 아느냐? 너의 인생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걸 하마르티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창조했고 내가 뜻하는 대로 형비야 살아라고 비쌌는데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말아요. 교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나 간섭하지 말아요. 적어도 돈은 내 돈이잖아요. 내 돈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아요. 하나님 내 시간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말을 써라. 난 욕할 거야. 넌 거룩한 마음을 가져라. 난 싫어 음란할 거야. 난 추악할 거야. 난 폭력적으로 될 거야. 난 쾌락을 즐길 거야. 왜 그런 죄를 가지게 될까요? 왜 그런 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까요? 관역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뜻과 목적,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쏘셨는데 모든 사람은 그 아담 이후로 관역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죄에 대해서 행동하며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보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져요? 어떻게 하면 죄져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있으면 죄져요. 그냥 살면 죄져요. For the hell of it. 그냥 살면 죄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제 딸 7살인데 7살 4살 은유라 감사하다고 해. 로우나 4살짜리 잘 먹겠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라고 해. 싫어. 감사하다고 해. 안 해. 잘 먹겠습니다. 안 해. 너 그러면 안 돼. 야 이 자식아! 갑자기 욕해요. 4살짜리가. 야 이 자식아! 나쁜 놈아! 막 그래요. 제가 4살짜리한테 욕을 가르칠까요? 자 일로 와. 너도 이제 세상을 터프하게 살아야지. 자 따라서 봐. 야 이 자식아. 네가 기분이 나쁘면 누구에게든 그렇게 한번 얘기해버려. 나쁜 놈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하려면 끊임없이 가르쳐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죄 지으려면 그냥 살면 죄 져요. 왜요? For the hell of it.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자예요. 제가 청소년 생활하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건이 거의 해마다 일어나요.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차를 훔쳐가지고 운전하다가 가로수나 트럭을 박아가지고서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얘네는 지네가 운전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술을 먹었든 먹지 않았든. 무면허 운전하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허를 따도 운전이 쉽지가 않아요. 건강하게 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건강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무면허 운전으로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 산다는 얘기예요. 고3들 힘들죠? 왜? 고3 처음 사니까. 고3 처음 사니까. 대학만 가면 되겠지. 대학 가면 된다고 웃기지 마. 대학 가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단다. 대학만 가면 다 된다고 얘기해 혹시 누가? 그거 거짓말이에요. 나는 완전 다른 얘기 해줄게. 대학만 가면 돼요? 고3들 대학만 가면 돼요? 대학을 가면 뭐가 돼? 대학을 가면 대학생이 돼요. 생 무슨 얘기예요? 어라이브 살아있다. 어라이브 대학생. 그러면 대학생이 되면 내가 여전히 찌질하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럼 새로운 목표를 잡아요. 뭐 직장을 가야겠다. 내가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내가 취직을 해야겠다. 그래서 죽어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취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대부분 요 취준생이랑 직장인들이 되게 많아요. 직장에 가잖아요. 뭐 인사과 직원한테 면접 볼 때 저 여기만 붙여주시면 제가 목숨을 걸게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직장에만 취직만 하게 하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일궈드릴게요. 막 하면서 취직을 해요. 정말 죽을 똥 쌀똥을 해가지고서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자마자 새로운 꿈이 생기고 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 내가 연애를 안 해서 그런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결혼을 하면 뭐가 돼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면 뭐가 됩니까? 아저씨가 됩니다.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 낳으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지? 애 낳을 때 너 절대로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이럴 놈 나 왜 낳았어? 라는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너 같은 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너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다면 산부인과에서 만약에 의사가 고객님 당신의 자녀는 20년 후에 이런 아이가 됩니다. 15년 후에 이런 아이가 됩니다. 잠깐만요. 선택지가 없나요? 다시 넣어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형규야 이런 애가 나오게 된다. 하나님 잠시만요. 나한테 선택사항은 없는 겁니까? 왜 나는 그저 당해야 하나요 하나님? 그죠? 몰랐어요. 처음 살아요. 저는 42입니다. 처음 살아요. 저는 개척한 지 1년 됐습니다. 개척해서 1년 되니까 괜찮아져요. 개척 1년 차 처음 살아요. 2년이 되면 편할까요? 개척 2년 차 처음 살아요. 50이 되면 편할까요? 50대를 처음 살아요. 60대를 처음 살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이에요. 초행길을 다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될지 어디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몰라요.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내가 갈 수 있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는지를 몰라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그냥 살던 사람이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난 관역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창조자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고백하며 삽니다. 나는 곤고한 삶을 삽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그 대학을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아니요. 공고한 날들이 시작됐어요. 아무 낙이 없는 날들이 시작됐어요. 제가 원하는 그 쾌락을 제 입에다가 쳐 넣으면 난 행복한 삶, 내가 채워지는 삶을 살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그 성취와 성공을 이루면 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아니요.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형규야, 네가 뭘 원하느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해줄까? 네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줄까? 너의 자녀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하고 천재 소리를 듣게 해줄까? 돈이 막 쏟아져 나오게 로또만 했다 하면 막 당첨돼서 수십억 원의 부자가 되게 해줄까? 아니요. 하나님,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채울 수 없으면 지금 당장은 채우는 것 같아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For the hell of it. 지옥과 같은 삶을 지옥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원한 것은 주여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주여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일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과 내일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고3 시절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고등부 시절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아무리 공부를 잘안 해도 for the hell of it 그냥 살지만 나는 그냥 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망한 거네요. 저는 여태 그냥 살아왔어요. 저는 공부를 꽤 잘합니다. 저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요. 외국에도 어학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요.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저는 탁월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저는 망한 거네요. 뭐 또 그렇게 생각해. 너무 그럼 비참하잖아. 망한 건 아니고 좀 괜찮은데 조금 부족해. 그래서 조금 개선하면 넌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 넌 망한 거야. 넌 망한 거야. 너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면 넌 망한 거야.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나는 24년의 인생 예수를 만나던 날 알았어. 난 망했구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 이사야의 고백,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그래도 전 살만한데 조금만 개선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어주세요. 알라딘에서 윌 스미스처럼 춤추면서 나 같은 친구는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니요. 주님, 전 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저는 for the hell of it. 전 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모든 죄인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팀 켈러라는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영적으로 거덜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영적으로 거덜난 사람. 망했어요. 우린 망한 사람이에요. 죄인이란 망한 사람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면허 운전을 끌고서 엑셀을 밟아가지고서 150km로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뛰어드셔서 대신 바쳐서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면허 운전자인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너 이제 지옥에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냐시고 용규야 괜찮다. 내가 너를 막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제 나와 함께 해라.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어라. 내가 너 안에 거하며 너가 내 안에 거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던 날 그래요? 주님 그럼 보조석에 앉으세요. 제가 멋지게 운전해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운전하면 되는지 주님 어드바이스를 주세요. 조언해 주세요. 충고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좀 어떻게 했어요? 저는요 제 운전대를 주님께 드렸어요. 저는 제 운전석에서 꺼졌어요. 주님이 운전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운전하세요. 저는 보조석에 앉아 있을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진짜 유치한 찬양이지만 저는 그냥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때때로 저는 지금도 제가 제 인생의 운전대를 욕심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갈 것입니다. 뜻이 아니면 멈춰질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주님 제 인생을 운전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종교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영적인 풍성한 삶이 시작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루에 단 한 장, 한 패러그래프, 한 문장의 성경을 읽더라도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방향을 틀어주세요. 주님 앞에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냥 핸드폰 들고서 걱정과 불안한 수준이 아니라 그 걱정과 불안이 주님을 향한 기도로, 주님을 향한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주님이 나의 운전자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에 두려우시죠? 불안하죠? 그러면은 대학생은 안 불안하나요? 직장인은 안 불안하나요? 아니요. 어느 성취, 어느 자리에 가든지 모든 인간은 그냥 사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초행길을 가는 무면허 운전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냥 살고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알잖아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이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을.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더 이상 그냥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망했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게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때에 진짜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종교의 생활,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된, 교회에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진행하던 종교 생활이 끝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음의 삶이 시작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반주해 주시겠어요? 잠깐 한번 눈을 감고 짧게 기도해 볼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교회 그냥 왔나요? 엄마가 가라고 깨워가지고. 내 주머니에는 엄마가 준 나의 마음은 돈 10원도 담기지 않은 그냥 가지고 온 헌금이 있는 건 아닌가요? 나는 그냥 수련회를 가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너 왜 대학에 가려고? 다 가잖아. 안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학원도 그냥. 나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짜증나게. 그냥 살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여 돌이켜 주여 내 삶을 돌이킵니다. 내게는 내 삶의 원인과 목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소명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뜻 있는 인생,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친구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복음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하나님으로 믿으시는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지며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많은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나는 많게 왔습니다. 주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주여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는데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이 시간 이 3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혹여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그냥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십시오. 이명규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셔서 저를 건져내시고 제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냥 살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복음의 삶이 내게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친구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삽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를 그냥 하고, 어떤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결혼도 그냥 하고, 그냥 이런 아이가 태어나고, 그냥 이런 직장을 다니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한낱 창조물, 인간, 죄인에 불과합니다. 어쩌다 보니 주님 내가 그 관역을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은혜를 알았었을 때에는 주님 안에서 거해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 또 그 관역을 벗어난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저희 들었는데 말씀을 가슴에 안고 저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전해주신 말씀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길을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냥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귀한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해주신 이명규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또한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